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그 이름으로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시면은 오늘 이 시간이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노래는 해서 이렇게 그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을 같이 했었죠.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고 눈이 있어서 같이 사물을 볼 수 있고 손이 있어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6, 7년 전입니다. 6, 7년쯤에 제가 그 임마누엘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 성가대 하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그분이 한 성가대를 5년을 저랑 같이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자님, 제가 주의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굉장히 내심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가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사실 제가 집사님 밑에서 5년 동안 성가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가 수술을 합니다. 목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대 쪽에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저는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마지막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가 대원들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가대 연습하면서 그분의 찬양을 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찬양을 같이 그분과 저와 대원들이 같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이분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찬양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걸을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고 목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내가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그분은 수술을 받고 그리고 나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서 요양하시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연락이 잘 안 돼서 연락이 두절입니다. 제가 한 6, 7년 전 일입니다. 6년 전인데 제가 그 이태원에서 가방 가게를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떤 남자 손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가방을 많이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가방을 갖다가 내가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게 달라 그래서 저렴하게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1년 동안 자주 와서 가방을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큰 고객이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사장님, 내가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장님 가게에 있는 모든 이런 컨셉으로 가방을 내가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 가방을 대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해서 제가 가방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방 드린 가격이 한 6천만 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넓은 가격에 가방 다 세팅을 다 해야 되니까 보통 가방 하나가 원가가 어떤 거는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50만 원짜리고 1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금방 5, 6천만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방을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10일 지났는데 가방값을 이제 제가 받아야 되는데 1년 동안은 계속 가방을 가져가면서 항상 저 현찰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죠. 근데 가방을 주고 나서 한 일주일 돼서 10일 돼서 연락이 없어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전화를 안 받고 이 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1년 동안 그 사람이 와서 가방을 사고 항상 현찰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미리 계획하고 저한테 1년 전부터 작업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찰로 줬던 겁니다. 카드를 했더라면은 계좌 이체했더라면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좌절이 됐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련을 주실까? 너무 힘들었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도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전해 제가 이제 중국에서 가방을 이제 주문을 했을 때 코로나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잘 나가는 가방이기 때문에 오다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중국 갈 때마다 제 일을 봐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통해서 항상 같이 다녔고 가이드를 통해서 같이 공장을 갔었고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돈을 항상 입금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죠. 8월 달쯤에 제가 이제 물건을 주문하면서 제가 주문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가방이 잘 나가니까 주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계약금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그쪽들은 중국 사람들은 계약금을 줘야지만이 물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5천만 원 줬죠. 5천만 원 주고 나서 이제 물건이 거의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코로나 시작되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월 달에 시작됐는데 우한에서 12월 달쯤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사장님 물건이 다 됐다고 합니다. 됐다고 하니 이제 마지막 잔금을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단 금액이 전부 다 한 1억 7, 8천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처음에 계약금으로 5천만 원 주고 나머지 잔금을 1억 3천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을 해서 저는 기쁜 마음에 이제는 이 가방을 받아서 잘 팔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송금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나서 모든 중국의 모든 아시겠지만은 다 단절이 됐습니다. 공장들도 다 폐쇄가 됐고요. 사람들도 다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가방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해 가방 계약금 5천만 원 걸고 잔금을 1억 3천만 원 집어넣었는데 가방을 받아야 되는데 물류가 되질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기다려서 한 3월 달쯤 됐습니다. 가이드한테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저는 이제 제가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가이드를 통해서 7, 8년 동안 계속 일을 봤었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연락이 안 되니 저로서는 이제 속이 타는 거예요. 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지? 내가 작년에 그 물건 그 사기꾼한테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손해를 봤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알아보고 저쪽에서 한번 알아봐줘. 중국이 사람들 통해서 한번 알아봐줘. 결국 7월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그 가이드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사실 그 공장이 어딘지는 몰라요. 가이드랑 같이 다니면서 따라만 다녔지 넓은 곳에 저는 앞이 막막합니다. 앞이. 아시겠지만은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면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가게는 2개지 임대료만 나가는 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임대료만 나가는 게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나가는 돈들이 한 1,000, 2천만 원까지 됩니다. 전부 다 3천만 원이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가방은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이 사람이 내 돈을 받아서 가방값을 지불했는지 너무 의심이 가고 너무 속상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손님은 딱 끊어졌죠. 다달이 3천만 원 나가야 되죠.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왜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런 시련을 주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겁니까?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당신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사실 제가 술, 담배를 못해요. 한 번도 술, 담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세상 살면 뭐하나. 슈퍼 가서 편의점 가서 소주를 1병 샀습니다. 소주를 1병 사서 이태원에서 좀만 걸어가면은 한강 잠수교가 있습니다. 반포대교 밑에 걸어갔어요. 사실 걸어갔던 이유는 죽고 싶었어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잘 안 되고요. 힘들어서 소주 1병 들고 잠수교에 가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자살하려는 마음으로 소주를 마셔가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고 울고 있을 때 저쪽 어느 벤치에서 어떤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 거기서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하시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거기서 후회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을 제가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심 될 때에
이 찬양이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11월 달이 이제 됐습니다. 그해 이제 코로나 시작되던 해에 제가 이렇게 힘들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11월 한 20일쯤에.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형님의 영상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멋있죠? 예.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해서 이제 시니어 수상스키 대회 나가서 아시아에서 3등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네. 그분의 노래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창근아, 많이 힘들지? 형 너무 힘들어. 그래, 잘 견디자. 그래서 이 형님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됐는데요,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지? 혹시 코로나인가? 그러면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오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제 알아누웠습니다. 알아누워서 킁킁 앓면서 정말 얼마나 몸이 아프. 저는 그렇게 지금 태어나서 그렇게 아팠던 적이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 코로나 검사 받아봐. 그런데 검사를 못 받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정말 코로나가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원망을 받겠습니까? 내가 너랑 대화를 했는데, 내가 너는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얼마나 너무 두려워서 나는 코로나가 아닐 거야. 나는 심한 몸살일 거야. 코로나가 아닐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태원에 있으면서 저는 주말 부부입니다. 가게 옆에 제가 숙소를 하나 얻어놓고 아파트를 얻어놓고 제가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주말에만 이제 동탄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를 도와준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형님이 이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 올라왔다가 내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다 그만두게 하고 혼자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랑 같이 기거를 같이 했습니다. 가게도 같이 봐주고요. 근데 저한테 야, 너 코로나 검사 받아봐. 너 받아봐. 저를 데리고 용산 보건소를 간 겁니다.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병원을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서 병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산 보건소에 막 병원을 입원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환자 갈 데가 없다. 지금 혼자 갈 병원이 없다. 코로나가 증세가 약하면은 뭐 생활 뭐 치료센터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심했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는 겁니다. 막 알아보도 병원이 없는 거예요. 저 형님이 막 싸워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하는 거냐? 응? 병실 하나 빨리 만들어 달라. 보건소에서 추첨을 했더니 국립의원에 딱 하나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절 싣고 갔습니다. 싣고 갔는데 제가 딱 가면서 몸이 너무 아파서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방호복 입은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음압병동을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그런 병동에 딱 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환자분은 중환자실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만은 코로나라는 병이 아시겠지만 이 폐 섬유화가 되는 겁니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네. 지금 환자분이 산소 포화도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겨서 잘못하면은 인공호흡기를 껴야 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공호흡기는 아시겠지만은 식물 인간이 됐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성대에다 그냥 기구를 집어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악의 인공호흡기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제가 그 형님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데 인공호흡기를 껴야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전화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아직까지 잊어먹지는 않아요. 얼마나 눈물 흘려가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로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의식을 못 차리겠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중환자를 했을 때 제가 찍은 모습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거의 죽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동아줄을 잡고 있었어요. 동아줄을. 그런데 그 밑에는 지옥불이었어요. 이 동아줄이 막 끊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동아줄이 끊어지면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걸 안 놓치려고 얼마나 제가 코앞을 쌓고 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중환자실로 가서 의식이 없고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장관 환자가 2, 3일을 못 넘긴다고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아줄을 안 놓치려고 얼마나 무섭게 떨었는지. 제가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나서 얼마나 식은 땀이 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때는 한 6인실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칸으로 내려가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딱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제 옆에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좀 멀쩡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제 지날수록 점점 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물어볼 게 있대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경 보고 있으니까 그분은 교회 안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그래요. 교회 다니냐고. 아,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저한테 그래요. 죽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신 하나님 믿으시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어도 돼? 내가 지금 믿어도 돼? 그럼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내 구주라고 시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할아버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 나 그럼 하나님 믿을게. 그러면 할아버지 같이 기도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할아버지가 더 의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이렇게 오더니만은 그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대주는 겁니다. 전화를. 그리고 할아버지 옆에 그 창문이 있었어요. 브라인드를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브라인드를 올리는데 그 건너편 건물에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전화를 할아버지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건너편의 창문을 통해서 전화를 대주는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건너편의 자녀들이 전화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딸이 전화 받고 아들이 전화 받고 그 부인 할머니가 전화 받고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못 하십니다. 할아버지 모습 보니 눈물만 흘리고 계세요. 그러다가 그 저녁에 운명하셨습니다. 갑자기 간호사들이 막 새벽 3시 됐는데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운명하셔서 바로 그냥 화상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영상 보여줬던 그 형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형님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냐면은 이 형님이 다른 데서 코로나 걸려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형한테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원할 즈음에 그 형님과 같이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이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때는 서로 이제 전화로 이제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문자도 하고 형 괜찮아? 난 괜찮아. 너는 어떠니?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지가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형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괜찮아. 난 나아질 수 있어. 괜찮아. 형 건강관리 잘해. 통화를 몇 번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창근아, 아무래도 내가 좀 힘들 것 같다. 아니 왜? 그랬더니만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야. 숨도 더 못 쉬겠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내가 너한테 문자하는 것도 잘 못할 것 같다. 그때가 한 12월 2일쯤에 제가 병원을 들어갔어요. 12월 한 18일쯤 정도 20일 그 사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안 됐습니다. 연락이 안 됐고 제가 퇴원하고 나서 12월 26일인가 7일날쯤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퇴원하고 모습이고요. 사진 다른 죽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형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정말로 너한테 미안하다. 그럼 내가 앞으로 너랑 문자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 그럴 때 내가 왜 이 형한테 하나님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후회감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서 정잡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형님한테는 제가 아무런 소리 못했습니다. 결국 1월 중순쯤에 죽었어요.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서 병실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또 체험했냐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꼭 배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변을 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일 변을 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트러블 생기고 막 어떤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25일을 변을 못 봤습니다. 25일을. 왜냐면은 그 간호사가 제가 병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여기저기 꽂아놓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의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정 급하면 여기서 볼일을 보세요. 못하겠더라고요. 네. 모니터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소변이야 그냥 이렇게 소변통 놓고 보는 거지만은. 그런데 참 기적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밖에 없어요. 도시락이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거를 반찬 하나 안 남기고 국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으면 배설해야 되는데 배설이 안 됐습니다. 25일 동안.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저도 몰라요. 남들이 그래요. 야, 이건 참 희한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배설을 못하느냐. 저는 진짜 이렇게 어떤 변을 보지 못했지만은 너무나 그래도 먹는 거 잘 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저한테 역사를 하지 않으시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조금 많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7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섬겼던 교회. 근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영상 예배로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예배 위원들만 참석하고 전부 다 이제 교인들은 아무도 없죠. 차를 내려서 계단 올라가는데 얼마나 계단이 힘든지 계단 올라가서 예배당 들어가서 맨 구석에 모자 쓰고 마우라 두르고 마스크 쓰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나든지. 평소에 내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는 이런 감격이 없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내가 이걸 갈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맨 구석에 앉아서, 교회에서는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구석에 와서 있으니 예배 드리러 왔나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까지 저는 잊어먹지를 못합니다. 이 감격의 눈물, 감격의 순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는 큰 감동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태어나고 나서 보름 뒤에 저희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얼마 전에 연주회 때 오셔서 부모님을 이제 보셨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잘 나가시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서 새벽기도를 다니셨던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만 낳게 해주면은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태어나고 나서 보름 뒤에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오십니다. 저를 부둥켜 안으시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내가 뭐 죽는 줄 알았다. 매일마다 내가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모른다. 하지만 너 낳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누구를 그랬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다. 너 낳기만 해준다면은
널 살리만 주신다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노라고. 열심히 믿겠.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십니다.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철야기도도 참석하시고, 새벽기도도 참석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겪으면서 어떤 이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사람들 만나면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그러니까 죽었던 그 형님한테 제가 하나님을 전파를 못했다는 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친지분들, 친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간증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면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경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